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위한 두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근심이 부쩍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좋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요, 참 기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호황기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 또 경기 침체, 수도권의 나홀로 부동산 급등, 또 내년까지 예고된 미국의 6차례 금리 인상 등의 위기 앞에서요, 지금 제2의 IMF 시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족의 미래도 큰일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지금 급격히 진행돼서요, 우리나라는 벌써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으로요, 국력이 쇠퇴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더 심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온 인류를 향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과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서 지금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정부는요, 지난 8월 7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기본 정책이 담긴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이름도 깁니다. 줄여서 NAP라고 하는데, 그것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생명 없는 문란한 성행위요, 또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선언된 동성애를 국가가 보호해주고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동성 부부가 나올 겁니다, 조금 있다가. 자, 또한 통일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민족이 함께 번영할 미래를 위해 통일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잘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 석탄을 밀수해주고 또 비핵화는 뒤로 한 채 남북 경제협력만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또 며칠 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4.27 선언의 남북한 합의문 중에 종전선언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이 선언되면 결국 이론적으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군이 물러가라 쪽으로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 종전선언문에 대한 내용이 4.27 선언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국내에 보도된 자료와 이번에 유엔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동시에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영문판이 다른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종전선언문에 뭐 언제까지 한다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영문판을 보니까 올해 안으로 끝을 내겠다고 지네들끼리 합의를 했더라고요. 참, 이게 참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사건과 정황들 속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한 친북 행보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기우이기만을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급증하는 가정 해체와 실업률 등 우리 개인과 민족의 현재와 앞날을 생각할수록 근심만 늘어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히 우리는 현재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국가의 위기, 또 개인의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가장 좋은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늘의 하나님과 만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지난주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초청. 네, 우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요소로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초청입니다. 초청.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예배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장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죄악으로 물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도요, 어김없이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여기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할 때요, 부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부르더니. 네. 자, 이 단어는 원래 부르다, 소환하다, 초청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제단을 쌓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자신의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초청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르짖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무소부지 한자인데, 자, 무소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없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자, 좀 쉽게 말하려 어렵네. 자, 그러니까 그냥 무소부지 모르는 것 없고, 그다음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 전능의 하나님을 초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편만이 존재하시는 창조주라는 것 하고요, 그분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쌓고 자신이 그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은 죄 아래 갇혀 죄의 종, 정욕의 종, 사단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네, 그들은 처음에 자신의 인격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과 사회적 관계의 자리에도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영역을 자꾸 넓혀갑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할렘가의 흑인 갱 단원들, 총 들고 있는 사람도 알죠? 네, 범죄자들, 그런 흑인 갱 단원들은 주일날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총을 들고 강도짓을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자,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초청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마귀와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신방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서요,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중에는 이사 신방, 개업 신방, 사업체 신방 등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이사 신방 예배는 이사한 사람이 새 집으로 주님을 초청해서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또 사업체 신방에는요, 예배는 새로운 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업가들이 자신의 사업터가 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특별한 목회자의 신방 외에도요, 평소에 이런 가정과 사업체에서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초청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기도해서 제가 한참 이제 기도 열심히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조금 욕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귀신 쫓는 분도 만나고 예언하는 분도 만나고 병 고치는 분들도 만나니까 저도 그런 은사들이 너무 받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초기에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냐고 제가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존경하던 우리 홍덕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만 살면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목사님께 데리고 오면요, 이 홍덕선 목사님은 집이나 교회에서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데려와라, 예배를 앉혀놓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되고 낫고 쫓겨나가고 또 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옥황상제 귀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귀신 들린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 이름으로 점도 치고 때론 발작을 하면서 정신병 증세를 보여서 사람들이 데려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사택에 계시다가 사택의 큰 방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서 자, 그 여성을 한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찬송가를 부를 때까지는 얌전하던 이 여성이요, 자,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자 목사님 앞으로 무릎으로 기어와서는요, 성경책을 탁 덮어버리더랍니다. 또 그래서 목사님이 뒤로 빠져가지고 성경책을 탁 펴면 또 앞으로 와가지고 탁 덮어버리고, 아니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을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홍덕선 목사님의 가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정말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권능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온 귀신아 물러가라. 자, 이 음성과 함께 이 여성이 갑자기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날아가는 것처럼 뒤로 팡 하고 튕겨져 몇 미터나 뒤에 있는 이 벽에다 그대로 그냥 부딪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닥에 퍽 엎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잠시 후 이 여성이 깊은 한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딱 꿇고 일어나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최고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악한 것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가정과 사회와 관계마다 예배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는 문제투성이지만 주님이 주인된 자리에는 사람이 살아내고 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네, 신구약을 통틀어 예배를 통해 얻은 승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간의 갈멜산 대결입니다. 자, 근데 이 대결의 배경은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전 국가적인 우상 숭배에는 희대의 악녀로 불리는 아방의 왕비 이세벨의 조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책동과 유혹에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은 그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오래전부터 중동에서 섬기던 땅의 신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들이 부부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바알은 농사를 위한 비를 주관하고 아세라는 농산물 또 가축을 번성케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교합으로 자연에 비가 오고 농축산물에 다산이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들의 제사 행위에도 이런 행위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는요, 항상 창녀들, 창기와 남자 창녀들,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함께 성적인 타락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동일한 것이었으며 남창이 남자를 상대하는 동성애도 반드시 포함됐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그리고 제물에는요, 놀랍게 자신들의 자녀들도 포함됐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참으로 극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농축산물의 다산의 복을 내려주는 신, 지금 말로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또한 언제든지 성적인 부도덕을 제사의 이름이라는, 제사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신, 자, 요즘 말로는 정욕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의 부요와 환락에 채워줄 거짓 신을 위해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도 제물로 바쳐서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와 거짓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아예 금하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다 죽어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 반 만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아방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이세벨에게 속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백성들과 아합 왕,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선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겠냐며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질책합니다. 하지만 이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야, 그러면 송아지의 각을 뜨고 그 위에 나무 장작을 벌려놓고 예배를 드려서 그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모든 백성들이 열렬히 호응합니다. 그 말이 맞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의 제안과 그 백성의 대답에는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했는데 번개의 신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기 전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자, 참고 화면에 보시면 바알 조각상이 왼손으로 쥐고 있는 뾰족뾰족한 창 같은 게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번개입니다. 그러니 만약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가 번개로 송아지를 올려놓은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겠죠. 지네들이 그렇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런 제안을 했고, 백성들은 맞다, 우리 조상들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완전히 버리기는 힘든데, 근데 또
보니까 바알이 이렇게 풍요도 주고 자기한테 부자도 되게 해주고 활락도 주는데 진짜 누가 하나님이지? 헷갈리는데, 그런데 이 번개신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송아지 한 마리 태우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는 온갖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며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제사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정오 12시 정오까지 아무 일이 없자 이번에는 자기들도 급했는지 이제 우통 다 벗고 있는 저 상태에서 칼과 창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찔러대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효과가 제일 높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녁 때쯤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그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또 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네, 엘리야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바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구축합니다. 악녀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던 그 제단을 다시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또 나무 장작을 펼친 다음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요,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 붓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2번이 되는 거죠. 그죠? 통 4개에 물을 3번 부으면 물을. 자, 그러자 이 물이 제물과 나무를 적시고 또 바닥으로 흘러내려 도랑에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을 모두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하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술법을 써가지고 그 불을 붙인다면 지금 물을 다 부어놨으니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절대 안 붙죠. 그래서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증명도 되고요, 다른 뜻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나아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불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진지라. 네, 하늘에서 바로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두려움 속에서 외칩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네, 이 승리의 기회를 잡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고 하는 악의 근원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와 함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의 해갈의 장대비를 내려 가뭄도 비도 주관하시는 이가 있지도 않는 신, 풍요와 비와 번개의 신이라는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자기가 해준 게 아닙니다. 무거운 바윗돌을 자기 민족 12지파의 수요만큼 12개를 가져와 단을 쌓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를 무너뜨린 그들 자신의 수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 장작을 펼치고요, 송아지의 각을 떠서 희생의 제물을 올려놓게 합니다. 자, 구약에서 제물은 항상 드리는 사람들 자신을 상징하는 대속물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죽어져야 주님이 받으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 넷에 3번의 물을 그 제물 위에 붓게 했다고 했죠. 이 12통의 물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 회개의 눈물로만 다시 수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돈과 정욕에 대한 우상 숭배가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치도 경제도 앞에서 근심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들은 요즘 세상과 야합해서 온갖 세상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또 그것을 자식들에게까지 나눠주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예배의 제단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이 가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해갈의 단비로 살린 것처럼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부터 수고와 희생, 회개의 눈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엘리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킨 개인과 가정과 개인의 가정과 또 사회와 우리 국가에까지 그 복이 미쳐서 반드시 모든 문제 위에 해갈의 단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교훈 중 첫째가 뭐였습니까? 초청이었죠. 네,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초청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였죠? 예,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굳건히 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